성경을 새로운 책으로 시작하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새 책을 읽기 시작을 하면 이전 것과는 다른 생각의 전환도 있어야 되고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또 그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게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의 전환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책으로 깊이 묵상하는 과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시작은 늘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또 기대는 늘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서 어떻게 일하실까 늘 생각하는 것은 정말 좋은 기쁜 일입니다. 오늘은 또 내게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주실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살아있는 말씀에다가 짧은 해석을 덧붙이면 저는 그게 설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말씀에 집중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세상을 보는 눈도 그렇습니다. 요즘은 참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잖아요. 스마트폰 없는 사람 없죠. 단독주택, 좋은 주상복합 아파트, 또 우리는 독일에 살다 보니까 웬만한 외제 자동차, 그렇죠? 여기 현대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야 뭐 그렇다겠지만 웬만한 외제 자동차, 네, 화려한 카페, 제가 가끔 1년에 한 2번 우리 한국 분들이 한다는 카페 한 번씩 가거든요. 약속이 있거나 있어서. 그럼 우리 교회 교육가 없는 날이 없습니다. 늘 가고 거기서 커피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가면 처음 온 것처럼 늘 그렇게 네. 그런 것들을 보면 원래 우리 젊은 세대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젊은 세대들은 아마 이런 것들이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당연하게 누려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없으면 불편한 거지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써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독일로 말하면 독일 우리 탄광 깊은 어둠 속을 내려가셨던 분들도 있고, 한국을 보면 청계천 공제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폐 깊이 그 천조각의 먼지를 들이마시면서 살았던 분들도 있습니다. 온갖 중금속에 노출되어서 시달리던 직업병들이 지금도 여전합니다. 그 시대를 살던 분들이라면 그 이루어진 것들을 보면 이게 거저 그냥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진 것들, 이루어놓은 것들 속에서 아마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또 그 삶 속의 애잔함을 당연히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어나가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해를 해나가는데 우리 교회는 강해를 해나가는 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다 이루어진 일들을 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는 일은요. 이미 지나간 일이고 한 얘기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쌓이고 쌓인 먼지들을 톡톡 털어내서 들추어내면 그 안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한 신학자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보고 싶으면 성경을 읽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또 내일 어떻게 일하실지를 너희들 찾고 싶으면, 알고 싶으면 그때도 성경을 읽어라. 저는 이제 요한서신을 오늘부터 이제 강의를 합니다. 요한서신을 읽어나가면서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이전에 쓰여진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는 그 먼지를 털어내면 그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때는 왜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으셨는지, 그래서 지금 내게는 어떻게 도전하고 계시는지 그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책을 나가기보다는 요한서신의 배경을 함께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편안하게 들으세요. 뭐 끝나는 거 없습니다. 오늘은요. 그러니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요한서신의 저자는 요한이에요. 어떤 요한일까요? 이 정도 대답해야 되지 않아요? 어떤 요한이요? 사도 요한이죠. 네. 세례 요한 아닙니다. 이 요한서신의 저작 연도는 대략 주후 95년경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합니다. 요한은 사도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고요. 그 나이도 95세에서 100세 정도까지 다양하게 살았던 나이들이 추론되고 있습니다. 그 일생 중에서 가장 노년에 이제 자신의 삶의 죽음을 앞두고 쓴 책들이 요한복음, 요한서신,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그중 요한은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아마도 소아시아의 에베소에 살고 있든지 아니면 어쩌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도들은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다가 그 이전에 이미 순교했던 사람들도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 반란이 일어나던 주후 66년경에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박해를 피해서 떠나게 되는데 그때 이 사도 요한은 아마 에베소로 그렇게 옮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 지역을 돌면서 교회들을 지켰고 복음을 전했고 노년에 이제 에베소에서 이 에베소는 강가에 가까워 바닷가에 가까워요. 여기서 서남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몇십 킬로 떨어진 곳에 있는 섬인 반모라는 섬에 반모섬에서 갇혀서 유배 생활을 할 때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시간들은 아마 에베소를 중심으로 살았던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2세기의 교부였던 주후 2세기의 교부였던 이레네우스는 사도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이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을 묘사합니다. 소아시아에서 일개 소전이었을 때 나는 폴리카비 집에서 당신을 알았습니다. 나는 폴리카비 앉아서 가르침을 전하고 하던 바로 그 장소와 그가 요한 및 주님을 본 나머지 사람들과 자신이 얼마나 깊은 교제를 나누었는지 상세히 설명하던 것을 나는 자세히 묘사할 수 있습니다. 이 폴리카비라는 사람은 요한의 마지막 제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후 1세기 중반부터 주후 2세기 중반까지 살았던 교부,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사람이 폴리카비입니다. 이 사람이 소아시아에서 요한의 제자로 있으면서 나누었던 교제했던 이야기들, 그 얘기가 얼마나 상생했는지 이 폴리카비의 제자였던 이 이레네우스도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과 함께 복음의 일을 나누면서 소아시아 그 장소들을 이 폴리카비가 돌아보던 게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이레네우스가 잘 설명할 수 있을 만큼 나는 요한에 대해서 내가 만난 것처럼 잘 알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기록들만 보더라도 요한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아마 그렇게 있었을 가능성, 그렇게 말씀을 전했을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수신자를 보면요, 요한 2서와 요한 3서로 넘어가면서는 누구에게 편지한다라는 이름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수신자가 적혀있는데 반해서 요한 1서는 누구에게 편지를 쓰는지에 대한 수신자가 적혀있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하면 당연히 요한 1서의 수신자는 사도 요한이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던 소아시아의 모든 지역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이 편지를 써나가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편지를 왜 쓰게 됐을까? 소아시아 지역의 상황은, 교회들의 상황은 도대체 어땠을까? 그것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당시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이 소아시아 지역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문제가 없던 시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바울이 선교여행을 하던 주 30년에서 50년경에 이 복음을 전하던 초기 시대에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냐면 이 기독교 공동체가 유대인들의 핍박 아래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늘 주장하고 버리지 못했던 그 율법과 할례의 문제가 가장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을 끼치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읽었잖아요. 그렇죠? 갈라디아서는 초기 기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누구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할례와 율법 이야기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늘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한이 서신을 쓸 때는 이제 1세기 말경으로 넘어가요. 1세기 말경에 되면 이미 이 복음이 유대 지역에 넘어섰습니다. 완전히 넘어섰고요. 그리고 헬라 지역에도 이미 깊이 정착하는, 헬라 문화권까지 정착하는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헬라 철학에 기반을 두었던 이단들이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많은 해악을 끼쳤던 것이 뭐냐면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들이 주장하는 4가지 이야기로 그들의 주장을 제가 한번 좀 알려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해요. 이 영적 깨달음은 높은 영적 지식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 이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영지주의 그노시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이렇게 영적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영과 육을 완전히 구별했어요. 왜냐하면 영은 너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영은 선하다고 얘기했고 육은 무조건 악한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세 번째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육은 악한 것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실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성육신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 문제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요. 이 요한은요, 우리가 다음에 읽어나갈 요한 2서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뭘 부인해요?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미혹하는 자들로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만큼 이런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요, 육신은 이렇게 악하잖아요. 근데 자신들은 이미 영적으로 깨달음을 얻어서 뭘 얻었어요? 영적 깨달음으로, 영적 지식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이 영적 지식과 이건 구별돼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육신은 어떻게 살면 돼요? 그냥 막 살면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도덕적 타락이 굉장히 심해졌어요. 이런 영지주의가 이미 주후 60년경부터 이전부터 있었고 60년경에는 상당히 심각한 이단 사상으로 교회들의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빠져있는 소아시아의 교회들, 이런 교회들을 다시 한번 깨우고 다시 한번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쓴 편지가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한서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 영지주의자들 얘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들립니까? 맞는 것 같아요? 황당해요? 황당하죠? 근데 그때는 이게 굉장히 헬라 철학과 마주해서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렸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지금 표현을 이게 좀 황당하라고 표현을 해서 그렇죠? 제가 설득하듯이 설명하면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해보시라고.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바이블 구도 한번 오세요. 다시 거기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조금씩 변형되긴 했지만요, 이런 이단들이 지금도 상당히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의 이단들 중에서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개신교 인구가 지금 이것도 제게 생각하기는 많아 보여요. 근데 개신교 인구를 어쨌든 900만이라고 얘기해요. 그 중에서 100만 명은 교회 다니지 않는 신앙이 개신교회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몇 명 남아요? 8명만 남아요. 8명만 중에서 여러분, 지금 한국이 이 개신교 인구에는 뭐까지 포함된 인구냐면 이단이 포함됐어요. 거기 그냥 싹 모아놓은 거예요. 이 이단들이 몇 명이냐면 200만 명이에요. 얼마라고요? 8년만 뒤에 200만 명. 다시 말하면 지금 한국교회가요, 4명 중에 1명은 이단교회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굉장히 급속도로 이단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뿌리나 형성된 것들은 다 달라요. 근데 그중 가장 많은 게 한쪽은 신비주의고 한쪽은 영지주의 쪽 이단입니다. 이 영지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이단들이 우리가 말하는, 잘 알고 있는 여러분 구원파라는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구원파? 박옥수 들어보셨어요? 이요한 들어보셨어요? 죽었는데 유병원 들어보셨어요? 이런 사람들. 이 세계가 교파를 이루어서 구원파를 이루고 있어요, 지금. 그들이 자신들은 직접 구원파라고 말하지 않는데, 원래 이들이 모든 교단 이름을 보면 침례교로 되어져 있어요. 원래 침례교에 있던 사람들이 교주가 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침례교라고 자신들의 이름을 붙여요. 기독교 복음 침례회 이렇게 이름 붙인 게 유병원 계열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 선교회 들어보셨어요? 생명의 말씀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이요한 계열의 교단 명칭이 대한예수교 침례회예요. 여러분 알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거나 다 교회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 선교회, 기쁜 소식 선교교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박옥수 계열이 똑같이 대한예수교 침례회 이런 이름을 붙이고 활동합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그겁니다.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이들도 똑같아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깨달음으로 인한 것이고요. 한 번 의롭게 되면 육신으로 짓는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깨닫고 구원받는 거 언제 구원받았는지 깨닫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여러 번 들어봤죠?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뭐예요? 구원파라고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구원을 깨달으면 왜 내가 구원을 깨달는데 날과 시를 잘 모르냐는 거죠.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믿음도 중요하지 않고 회개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단지 깨달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우리 한국교회 가장 심하게 지금 해악을 끼치고 있는 이단 중에서 신천지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도 아마 웬만한 가족 한두 분, 친척 한두 사람은 거기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 신천지가 원래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신앙촌 들어보셨어요? 박태선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신비주의 계열에서 나온 분파예요. 그런데 원래는 신비주의에서 분파되어 왔지만 여기서 가르치는 것도 영대주의의 영향이 아주 짙게 깔려 있습니다. 교주가 누구냐면 이만희라는 사람이에요. 자칭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혜사인 이만희가 제대로 가르쳐주는 성경의 비밀을 그 지식을 제대로 밝혀서 가르쳐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만희가 밝히 가르쳐주는 게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걸 비유풀이라고 해요. 이건 이만희가 가르쳐준 거고요. 깨달아서 알려주는 거예요. 비유를 잘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비유를 잘 설명들은 비밀을 아는 사람들만 뭘 받는다 그래요? 구원받는다 그래요. 이 신비주의와 영지주의 계열 이단들이 우리 한국에는 너무 많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계열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영향력도 커집니다. 조금 과장된 것 같긴 한데 어떤 이단을 연구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매달 약 10,000명 정도, 1만 명의 성도가 이단에 빠져든다. 새로운 사람들이 아니라 성도들이 그걸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10년 동안 이 이단을 얼마나 크게, 특별히 이 영지주의 계열 이단이 팽창했는지 보고 우리 교회가 죽어가는 걸 보면 이게 그냥 너무 과장한 얘기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그들은 팽창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조심해야 될 게요. 이 프랑크푸르트에 대한민국의 모든 이단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한국 교회 중에. 구원파도 2개 들어와 있습니다. 이완 계열의 구원파는 애슈본에 있고요. 그리고 박옥수 계열의 구원파는 오펜바크에 들어와 있어요. 신천지는 지금 갈로스 바르테에 있습니다. 큰믿음 교회도 애슈본에 들어와 있고요. 없는 게 없어요. 여기서도 교사가 굉장히 확장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외의 신앙 모임은 가지 마십시오. 이단들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한두 사람씩 소규모로 데리고 가서 모임한다고 데려가서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개종시키는 거예요. 친한 사람이 가자고 해도 가지 말아야 됩니다. 친한 사람 중에서도 이단이 있을 수 있어요. 한국에서 이단이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사촌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사촌동생이 저보고 정말 좋은 선교사님이 있다고 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가 신천지예요. 그냥 한대 펜을 내다가 여자라서 그냥 왔어요. 정말 착한 애가요. 그들은 속여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 그런 데 대해서 윤리적 그런 책임감, 거리낌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고 싶으면 꼭 제게 물어보고 가십시오. 여러분. 어디라도. 그냥 가지 마시고요. 금방 이단들에게 넘어가거든요. 왜 그러냐면 원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배우잖아요. 하나님을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을 알자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당신이 우리에게 계시한 범위 내에서만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운 사람들이 깨닫게 돼요. 마음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만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그 안에서 기쁨이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있구나, 아는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은혜를 사는 거고요. 거기는 지식적인 암도 있어야 되고요.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과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또 내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기쁨도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만 대충 다닌다고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같이 말씀 공부도 하고 훈련도 하고 함께 하자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한국교회가 제대로 가르치지를 않았어요. 기복신앙을 가르쳤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와서 내 문제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가 우리들에게는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단은 어떠냐면요, 그냥 말씀을 아주 요리를 해요. 온갖 말씀을 넘나들면서 그렇게 착각하도록, 사람들에게 잘 가르치는 것처럼 내가 무엇인가 배운 것처럼 착각하도록 사람들을 현혹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몇 번 공부하면 완전히 왜곡된 것들을 배워놓고도 내가 그동안 배우지 못한 것들을 속 시원히 배운 것 같은 그런 착각을 가지고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대로 가르치는 게 어려울까요? 현혹시키는 게 어려울까요? 제대로 가르치는 게 어려워요. 교회는 제대로 가르치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우리가 명확하지 않고 늘 이것을 믿음의 영역으로 두는 부분들도 있는데, 현혹하려고 마음먹으면요 금방 현혹돼요. 가짜뉴스가 사람들이 즐거워해요. 진짜 뉴스 가지고 어려워하는 것을 사람들이 즐거워해요. 가짜뉴스 한번 돌면요 사람들이 다 믿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더군다나 우리는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또 때로는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싶다는 갈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거에다가 그들이 가르치는 가짜가 섞이면 쉽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단 속에 빠져드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목사관에서 성경 공부하잖아요. 알아요, 여러분? 네, 바이블 코드라고 성경 공부를 목사관에서 집에서 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가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안 다니시던 분들, 또는 다른 교회 교우를 데리고 오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아주 되게 위험한 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가면 안 돼요, 여러분. 다행히 우리 교회가 이단이 아니라서 다행이지, 웬만하면 이단이에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지만, 혹시 우리 교회 목사관이 아닌 다른 곳에서, 다른 교회에서, 다른 교인들을 또는 다른 집에서 가르치는 모임이 있다면 따라가지 마셔야 돼요. 제게 물어보시면서 어디서 어떤 장소에서 누가 오라 그러는데요 라면 정도만 제게 알려주셔도 그게 잘못된 것인지 잘된 것인지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묻지도 않고 제발 좀 엉뚱한 데 가지 마셔요. 옆에서 누가 그러잖아요. 그럼 말려야 됩니다. 더군다나 내가 어디 가는지 잘 모르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100%인 거예요. 이단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충분히 양육이 많습니다. 굳이 다른 곳에서 하려고 하면 그게 뭐예요, 도대체? 지금까지 그런 경우가 없었지만 앞으로도 없기를 바랍니다.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이 영주주의가 확대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혼란을 겪는 시기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이 영주주의 문제 때문에 혼란을 겪고 사람들이 어려워지는 시기에 진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구원,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싶었어요. 갈라디아서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강조했다면, 그래서 요한서신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 본질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그 본질 안에서 그들을 제대로 양육해내려고 애쓰는 편지가 이 요한서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훼손되고 그 존재 자체가, 그 본질이 훼손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한번 이렇게 보십시다. 요한이 섬기던 교회들이 그렇게 어려워졌어요. 이단이 판을 칩니다. 다른 사도들은 다 죽고 이제 한 명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사도인 요한이 이제
자신도 얼마 남지 않은 삶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단들에게 대적해서 글을 쓰는 겁니다. 그럼 그 글이 어때야 될까요, 여러분? 치열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쵸? 그리고 사나워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쓸 겁니다. 아니, 도대체 너희들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렇게 편지를 쓸 가능성이 제 성질에는 분명합니다. 제가 요한을 닮았냐, 바울을 닮았냐 하면 누굴 닮은 것 같아요? 네, 바울 성품과 비슷하잖아요. 네. 바울은 그렇게 살다 죽었고요. 저는 이제 조금씩 옮겨가고 있어요. 어디로요? 요한으로요. 네.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혹시? 뭐라 그랬어요? 맞다 그랬죠. 네, 저는 이걸 아시는 거예요. 네. 근데 요한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편지를 쓰는데 어떻게 이렇게 따뜻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사랑이 넘칠 수 있을까? 요한에서 핵심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거 그냥 그것 때문에 읽은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1장 5절 말씀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4장 8절 말씀이에요.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자. 이게 하나의 주제고요.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을 살자라는 게 또 하나의 주제입니다. 빛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히 깨닫고 우리 삶 안에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단의 모든 세력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사도 요한은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이 글을 기록하는 이유는 그가 참으로 진실로 거짓을 이기자고 하는 것이지 거짓과 하나하나 부딪혀서 싸우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하면 참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함이 있으면 우리는 거짓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공생의 시절부터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빛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겨나가시는 방법을 그는 배워갔어요. 그리고 그는 그 가르침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얼마나 기쁜지를 살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갔어요. 그 별명만 봐도 그가 어떤 별명으로 살아갔는지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요한에게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레가 천둥입니다. 번개 같은 거예요. 쾅쾅 내려치는 그런 아들,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아마 처음에 요한도 성격이 꽤 괴팍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을 갖고 네가 그렇게 큰 역할을 하는 사도가 되라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붙여주셨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성격이 조금 사나웠지 않았을까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가 나중에 어떻게 별명이 바뀌냐면 사랑의 사도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천둥 같은 성격에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품이 변했던 것. 저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 사도 요한과 함께 공생애를 사시고 그를 가르치시면서 주셨던 선물이었다고 생각해요. 4세기 교부였던 제롬은 이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그는 제자들의 팔에 안겨서 청중들에게 나아가곤 하였는데, 왜냐하면 늙어서 혼자 걸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아가곤 하였는데 늘 아이들이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기서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들. 아이들이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라는 말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결국 그가 같은 말만 하는 것에 지겨워진 제자들이 그렇게 물었다. 선생님 왜 이 말씀만 하십니까? 그가 대답하였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네. 이렇게만 한다 해도 우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네. 그렇게 가르쳤던 마지막 요한의 모습이 요한서 신서에 그대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과의 경험을 너무 소중하게 여깁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삶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소중하게 여겼고 배웠던 것들을, 자신이 그 예수님을 전했던 것들을 요한은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라고 먼저 얘기합니다. 이런 거에 영지주의자들은 너희들에게 고귀한 지식이 있다, 영적 지식이 있다, 형이상학적인 지식이 있다, 그걸 찾아라라고 말할 때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거 아니냐? 우리가 이미 알았던 거 아니냐? 우리가 이미 주님으로부터 보았던 것 아니냐? 그것대로 살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특권을 가진 소수에게 지식을 알려주시느라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에게 당신을 선포하셨어요. 그것이 당신은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고요. 누구라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을 들었고 또 예수님을 들었고 그 하나님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우리들에게 수없이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지만 그때 당신이 보이셨던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옳게 그 하나님만 섬기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요한 사도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짜 가르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비밀을 찾았다고 의식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요, 우리 속에 빛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고, 그리고 그 빛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걸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요한사도 우리에게 알려줘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이 요한서신을 강의하면서요,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참 하나님이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을 수밖에 없는 분이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눠가려고 합니다. 교회가 망가져가고 이단이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분명히 예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세상으로 보내셨는데 세상이 교회에 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교회가 망가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점점 더 희미해져가는 시대잖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다시 무엇을 기억하고 살아갈 것인가, 진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그것이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은혜 속에 있는 분입니다. 깨닫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자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이 무너지는 세대에, 무너져가는 세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이 세대를 이기는 힘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것은 올바른 믿음을 향한 출발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느 하나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안다는 삶은요, 이론과 체험이 만나는 거예요. 머리와 가슴이 만나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이 만나는 거고요. 진리와 사랑이 하나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게 우리가 기쁨으로 사는 것이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만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삶을, 당신의 삶을 이제 죽어가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삶에 우리에게 그렇게 주고 싶어서 하나님을, 그 빛 대신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싶어하는 이 요한 사도의 이 따뜻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우리가 함께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 서신 읽어가면서요, 이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사도 요한은 어떻게 가르치고 살아가는지, 또 우리는 그것을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듣고 깨닫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실 거예요.